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한쪽으로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다니엘 환상 중에 본 네 짐승에 대해서 하나, 둘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짐승이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입니다. 독수리, 사자 모두 다 맹수들이죠. 아주 강하고 무서운 동물이고 힘이 센 동물입니다. 독수리는 이제 하늘의 왕이죠. 그리고 강하고 또 자유의 신으로 이제 상징되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문장 상징을 보면은 황금 독수리 깃발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황제 권위를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비잔틴 제국도 쌍 두 독수리를 이제 상징으로 썼는데 동서 로마 제국을 통합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상징도 흰머리 독수리입니다. 힘, 자유, 개척을 상징하죠. 미국의 나라색 국조가 흰머리 독수리여서 미국이 하여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다. 그런 걸 나름대로 자부심 갖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다, 강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여튼 여러 나라가 지금도 사용합니다. 사자도 정글의 왕이죠. 영국의 왕실의 문장이 사자인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영국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문양들, 상징들이 있는데 사자가 많이 나오는 것 여러분 그림이나 사진이나 또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사자는 영국뿐 아니라 벨기에, 에티오피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가 많이 나라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는 아주 용맹한 짐승을 말하고 쭉 다니엘서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당시 바벨론 신전에 날개 달린 사자상이 여기저기 조각되어 있는 것을 지금도 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사자에게서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이 짐승의 권세가 좀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말하죠. 교부들의 해석은 독수리 날개에 단 사자인 느부갓네살에게서 힘이 좀 빠져나갔다라는 거로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전에 보신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어서 7년간 광야에서 거칠게 살았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다니엘서 4장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자처럼 용맹스럽고 대단한 권세를 가진 절대 군주였는데 어느 순간 교만을 떨게 되자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사자에게서 날개가 뽑혀 나가고 권세가 사라지고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권을 빼앗기고 7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7년의 연단 광야의 고난을 받으면서 느부갓네살이 겸손해지자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7장 4절 끝 부분에도 보시면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라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7년 광야 연단 고난을 받고 다시 사람의 마음을 받아서 왕권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는 두 번째 짐승으로 곰이 등장을 합니다. 곰도 아주 강력한 맹수죠. 근데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곰이 한쪽을 들었는데 그 이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곰에게 말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더 많은 고기를 먹어라 라고 이제 말하게 되죠. 교부들은 이 곰을 바벨론 다음에 등장한 메데바사, 곧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아주 강력한 제국을 건설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곰 이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려 있었다라는 것은 곰이 지금도 만족하지 못한다. 많은 새 갈비를 먹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좀 추운 날씨, 겨울같이 좀 쌀쌀한 날씨 되면은 뜨끈한 갈비탕을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 갈비탕을 먹어도 보통 사람들은 좀 배가 두둑하게 차오르게 되는데 목성 좋은 남자들이나 청년들, 특별히 좀 건장한 분들은 왕갈비탕을 먹어도 좀 배가 차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왕갈비탕은 큰 팔뚝만한 갈비 2개, 3개 들어가는데 그것을 먹어도 만족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먹성 좋은 남자분들은 특대 갈비탕을 주문하곤 합니다. 특대 갈비탕은 팔뚝만한 갈비가 4개, 5개 들어간 정말 뚝배기도 크고 갈비도 많고 이런 갈비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특대 갈비탕의 갈비 고기를 그릇에 이렇게 좀 발라 놓으면은 수북하게 고기가 쌓일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것도 하여튼 한 번에 먹어 치우는 이제 그런 남자분들, 건장한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좀 날씨가 쌀쌀한데 혹 입맛이 땡기시면은 한번 갈비탕 드시고 좀 기운을 내셔도 좋겠습니다. 곰으로 상징되는 페르시아의 이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었다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이후에 정복한 새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을 쭉 보시면 페르시아가 거대한 제국을 새 나라를 정복을 합니다. 가장 먼저 정복한 것이 바벨론 제국을 BC 539년에 멸망시키고 바벨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죠. 또 두 번째는 BC 546년에 리디아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리디아 제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거대한 그 지역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BC 525년에 이집트를 정복해서 속국을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 당시 이집트, 리디아, 바벨론 이런 제국은 말 그대로 제국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도 크고 대단한 나라들인데 페르시아가 이런 나라들을 하나 둘 셋 다 먹어치우고 강력한 제국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큰 갈빗대 3개를 먹었는데 그 이사이에 갈빗대가 있는데 고기를 더 많이 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점점점 더 강력해진다. 더 많은 나라를 잡아먹는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어떤 때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또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하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 하실 일들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말을 맞으면서 세계 정세가 여기저기 이런저런 뉴스들이 들려오고 또 복잡한 전쟁 이야기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늘 선한 뜻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흉흉한 소식이 들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안연하고 하나님이 또 무슨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연말에 결산할 이런 저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함 주시고 또 복 주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나라, 한 제국,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줄 압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하나님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 고난이 있었지만은 이제 또 일제의 30년의 고난, 또 해방 이후의 혼란, 혹은 6.25 전쟁으로 인한 많은 아픔과 죽음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이처럼 자유한 대한민국 복된 나라에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해지고 더 진실한 이 나라 백성들, 지도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랜 세월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땅이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말을 맞아서 우리 이런저런 일들 결산하고 또 새해를 준비합니다. 교회 결산과 새해 계획, 우리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1년을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복된 열매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병약한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미얀마 선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전쟁과 분쟁 가운데 있는 그 땅에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